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누가 읽어줄까? 우리 윤수라. 네. 우리 윤슬이가 한번 읽어줄래? 잠시만. 안 가져와서요.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줄게. 윤슬이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내가 올라갈지 보라 내가 하신 자가 그 형제 시므 내 제비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거의 그리고 시므와 함께 자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손에 주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거기까지. 우리 주원아. 네. 주원이가 5절부터. 네. 아도니 도망가는지라 그를 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에게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그의 상 먹을 것을 그가 행하라. 그가 그를 예루살렘에 이뤘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칼날로 쳤으며 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롯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세와 아힘과 달메를 죽여 가랴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 원래 7절까지인데 우리 주원이가 10절까지 읽어줬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걸까요? 바로 창세기를 보면 만든 사람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면 가나안 땅은 누굴 걸까요? 가나안 땅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넘겨줬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뽑기에서 땄어. 야, 이 땅은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냐면 그의 동생 시므온에게도 야,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야,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뭐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얻어낸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으실 만큼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였는데, 이 유다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소유권이 내 거야 라는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우리는 하나야 라는 이 공동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너 나가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초등부,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 거, 내 땅, 네 땅, 이렇게 구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유다와 시므온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형제인데, 특별히 어떤 형제냐면,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맞지만 이 12명의 아들들이 누가 달랐을까? 엄마가 달랐어요. 엄마가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어. 각각이 낳은 아들들이 다 달랐는데, 이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엄마의 소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야, 너랑 나랑은 특별히 더 피가 많이 섞인 형제야, 이런 마음이 유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산을 얻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는 거로 생각했냐면 우리 형제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랑 나랑만 하면 돼. 너랑 나랑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하면서 유다는 시므온과 둘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어느 한 부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공동체 하나라는 정신이 바뀌어간 반면에 또 하나 바뀌어가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문화가 바뀌어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밖에 딱 보면, 논에 보면 뭐가 있어? 벼이삭이 쫙 있잖아. 벼들이 추수를 쫙 해. 그런데 논의 주인은, 밭의 주인은 그 모든 농작물을 다 추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양 모퉁이, 그러니까 내 모퉁이는 남겨두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뒀을까? 누구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 땅을 얻지 못했고 소유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 또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어. 누구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약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문화였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면 포로들을 끝까지 부려, 그리고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포로들의 무엇과 무엇을 잘랐을까? 무엇과 무엇?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잘랐을까? 엄지손가락과 그렇지, 엄지손가락과 또 엄지발가락을 잘랐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 왜 그랬을까? 뭐라고? 그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힘을 쓸 수가 없어. 무기를 잘 잡아서 칼질을 할 수가 없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하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빨리 도망가질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영원히 종으로 삼기 위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엄지손가락.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막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포로를 잡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삼지도 말라고 하셨었어. 그런데 가나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 나는 일 안 해도 돼. 나는 일 안 하는 대신 노예들을 부리면 되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거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잡았던 사람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누구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점점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점점 바뀌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이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돼 가기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우리 누가 읽어줄까? 여호수아 24장 31절을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주자. 우리 시연이가 1절이요?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면 여호와께서 아는 자 자, 누가 죽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가나안에 동화돼 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기심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자,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만 잘 먹으면 돼, 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처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나만 돼, 내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에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의 신은 어디의 신이다라고 생각했을까?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평지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했냐면 어떤 신으로 생각했을까? 하늘? 어떤 신?
바로 산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산이 어떤 산이라고 했죠?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만나 주시고 율법을 주신 신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산의 신이야. 그러니까 평지에서 사는 우리랑은 안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을까?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산의 신일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평정했을 때에는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은 통치되고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리에 의하여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점점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다음에 가지 뭐, 교회 그냥 놀러만 가지 뭐.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초등부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없어져 버릴 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놀이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초등부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점점 우리 초등부는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어떤 초등부여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등부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갔다가 돌아가셨냐면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리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나의 쾌락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행복한 교회 어린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친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